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비가 하루 종일 정말 그냥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내리는데 이른 비가 정말 많이 오는 비고 무서운 비입니다. 이른 비가 뭐 며칠만 온다라고 하면은 한강도 막 그냥 뭐 가득 차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예배 이제 드리러 오기 전에 이미 하늘이 껌껌해졌습니다만 하늘을 쳐다보니까 구름이 가실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앞으로도 좀 더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비 피해가 없기를 하나님께 또한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이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폭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아마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겠지만 오늘 더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비유에 관한 말씀을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유는 예수님께서 아주 하나님 나라를 일러주실 때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셨던 이야기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이야기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예수님이 이야기꾼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그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그 희망을 이제 멋지게 펼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그 비유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 중간에 보면은 그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마치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과 같은 알쏭달쏭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생명의 진리 그 복음을 밝히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3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었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만 한번 33절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랬습니다.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 비밀을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사물을 구체적인 모습에 비추어 가지고서 표현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그 표현법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규도 있고, 오늘 국어 선생님 오늘 수요일 날은 잘 안 오시죠? 지규도 있고 은유도 있고 또 풍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비유법들이 많이 있는데 지규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를 하면 아주 단순한 비교입니다. 이를테면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럴 때에 사용하는 그런 그 비유법이 바로 지규법입니다. 이게 은유라고 하는 비유도 또 있죠. 은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 비유는 가리켜서 우리가 은유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보통 일상에서 늘 거듭해서 경험하는 일과 사건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해설을 해 주시는 이야기, 이걸 우리는 비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떻게 사용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진리를 밝히 드러내시는데 이 비유법을 사용을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해 주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함께 생각하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함께 생각하자. 예수님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이유는요, 함께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속 생각하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계속 생각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르게 생각하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르게 생각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평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늘상 경험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평범하고 늘상
경험을 하는 그런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니 바로 너희가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 그런데 나랑 한번 더 생각해 보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생각해 보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다르게 생각해 보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때에 우리가 뭐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 진리를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비유법이 갖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고 은혜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그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아주 위대한 이야기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평범한 이야기 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려지는 그런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 나라 비밀이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들려주는 그런 그 말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더라. 그런데 어떻게 되어요? 열매 맺는 것을 보니까 첫 번째는 왜 그 열매를 못 맺는지, 두 번째는 왜 열매를 못 맺는지, 세 번째는 왜 열매를 못 맺는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르러서는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맺는다고요? 100배, 60배, 30배 예그란 그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 비유를 듣고서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는 이해할 수가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11절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11절에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수수께끼라고 하는 뜻으로 다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가 지금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고 또 그 이외에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께 특별하게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도록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 안에서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 이게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예수 안에서 시작이 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아름다운 그런 그 비밀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지요. 여러분이 마가복음 4장을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가게 되면은 이 마가복음 4장은 모두 41절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광품을 장장케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이 나오는데 이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비유는 모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씨에 관한 비유인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요. 자, 첫 번째로는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 두 번째로는 씨가 어떻게 자라나느냐, 씨의 성장에 대한 비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작은 씨인 겨자 씨에 관한 비유.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가 이 마가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씨는 모두 다 무엇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씨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일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지요. 이 씨앗 속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씨앗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 읽었는데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씨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이 씨에 대한 이야기를 4장에서 거듭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씨가 큰 것도 있지만 보통 씨는 다 작아요. 그렇죠? 매우 보잘것없어요. 너무너무 작습니다. 여름에는 우리가 좀 큰 씨도 이렇게 좀 접하지요. 옥수수. 어저께 옥수수가 한자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옥수수를 제가 우리 조 목사하고도 나누고 뭐 이렇게도 나누고 뭐 그리고서 이제 그 옥수수를 쪄서 먹었는데, 옥수수가 얼마나 햇 옥수수가 맛있는지. 아직 햇 옥수수 못 드신 분 있으세요? 있으세요? 잡수고 싶은 분은 이따가 저희 집으로 오세요. 예? 옥수수 그거 하나씩 나누어 드릴 테니까. 옥수수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뭐 옥수수도 좋아하지만, 여러분, 옥수수 같은 것은 씨앗 가운데서도 굉장히 씨가 크잖아요. 또 여름에 많이 먹는 수박 같은 것도 씨가 좀 제법 큰 편에 속하고 또 딱딱하니까 이 골라내기도 좋은데, 그러나 대부분 씨앗들은 작습니다. 그런데 작은 그 씨앗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지요. 예? 그 씨가 이제 딱 땅 속에 묻히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될 것 같으면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잎도 생기고 꽃도 피고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데, 그 씨앗 속에 놀라웠게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하나님 나라를 씨앗으로 비유해 가지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걸까? 우리로 하여금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보통 그냥 씨앗 그러면 자꾸 보잘것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씨앗 속에 이미 씨앗의 일생과 그리고 씨앗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씨앗은 땅에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싹이 나요. 예?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싹이 나. 이 싹이 나는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하면은 씨앗의 시간이에요. 씨앗의 시간.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그러한 그 용어인데, 씨앗의 시간을 반드시 보내야 돼요. 그게 일주일이든 그게 사흘이든 그게 혹은 열흘이든 하여간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씨앗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은 마치 죽은 것처럼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얘 그냥 땅 속에서 썩어가지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건가? 이를 그런 그 마음이 들 즈음에 어떻습니까? 그 씨앗에서 싹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 씨앗에서 싹이 나와요. 그리고 그 싹이 자라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를 뿌렸는데 100개의 열매가 맺는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니까 30배나 60배나 100배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100배까지 열매가 맺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꼭 필요한 시간이 바로 씨앗의 시간이다. 저는 이 씨앗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씨앗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인내의 시간입니다. 견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씨앗의 시간을 견디지 않고서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바로 이 씨앗의 시간이 지나고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줄기가 뻗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마침내 모든 비바람을 겪고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이 신비를 믿는 사람만이 씨앗을 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이 씨앗의 신비를 믿고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 들으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들으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장면을 우리가 마음에 한번 그려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농사법하고 전혀 달라요. 그렇죠?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주말 농장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안 계세요? 예전엔 좀 계셨는데 주말 농장, 텃밭 뭐 이런 거. 여러분, 우리나라 농사법은요, 씨를 이렇게 막 뿌리지 않아요. 파종인데, 이 파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그 말이냐면은 씨앗을 흙 따위에 뿌림, 이게 국어 사전의 의미예요. 씨앗을 논이나 밭 따위에 뿌림, 혹은 흙 위에 뿌림, 이게 파종이에요. 뿌리는 거예요. 그냥 막 뿌려.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 당시에 농사법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 씨앗을 이렇게 망태기 같은 데다가 해가지고 옆에다가 탁 차고서는 이 밭에 그냥 걸어다니면서 쭉쭉 뿌려요. 씨를 다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쟁기질을 해요. 쟁기질을 해가지고 이 흙을 뒤집어 엎음으로 그냥 씨를 다 뿌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농사는 훨씬 더 정교하죠. 아주 섬세하지요. 밭을 갈아서 이랑을 만들고, 그리고서 그 씨앗 뿌릴 그 곳에다가 구멍을 딱 파든지 손으로 꾹 누르든지 해가지고 씨앗을 몇 알씩 알맞게 넣고, 그 다음에 흙을 싹싹 덮어주고, 그 다음에 물을 줄 수 있으면 물을 주고, 뭐 이렇게 우리는 농사를 짓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법이 한참 뒤졌어요.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뿌리는 그런 그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리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떨어진 씨앗이 아무 곳에서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열매를 맺는 씨앗은 어떤 씨앗입니까? 8절 말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추수할 곡식은 충분한데, 그런데 너무 실패가 많아. 4절, 7절, 8절은 떨어진 씨앗이 실패한 거라는 그 이야기예요. 떨어진 씨앗들이 실패를 했어요. 이 떨어진 씨앗들이 실패한 거라는 그 이야기가 30배나 60배나 100배나 열매를 거두었더라 하는 거라는 그 말씀보다 무려 분량이 몇 배나 되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3배나 돼요. 3배. 실패한 이야기가 성공한 이야기보다 3배가 된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뿌릴새 4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7절.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아마 이 단어수를 세어봤나 봐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3배나 더 많이 실패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은혜가 되었어요.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거둔 이야기는 아주 간략해요. 그런데 실패한 이야기는 굉장히 상세하고 길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아마 그런 일들이 많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바로 한 알의 씨앗에서 100배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놀라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뭘 볼까요? 4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길에 떨어진 모든 씨앗을 먹어치우는 새를 봐요. 새들을 봐요. 사람들이 또 뭘 볼까요? 5절에 보니까
어떤 씨앗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돌짝밭을 봐요. 이걸 봐요. 또 사람들이 뭘 볼까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씨앗 싹이 나가지고 자라려고 그러는데 그걸 질식시켜 버리는 가시덤불, 그걸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봐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보지 못하는 거, 그게 뭘까요? 이미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끝없고 놀라운 풍성한 수확에 대한 것을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저는 오늘 이 씨 뿌리는 사람 비유를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 새들이나 혹은 이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받아들이지 않는 돌짝밭이나 아니면은 질식시켜버리는 가시덤불이나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보지만,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너희는 보아야 된다. 오늘 들으라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뭘 들려주시려고 그랬느냐 하면은 바로 이미 풍성하게 자라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운 수와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27절 말씀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오늘 읽지 않은 본문입니다. 27절에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믿음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명을 누리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한 번 하고 그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그랬어요. 이 결실하였다라고 하는 시제를 보니까요, 그리스어로 미완료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결실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한번 결실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지속적으로 결실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씨 뿌리는 사람은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확신을 가져야 한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자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지요. 이 말씀은 모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음 전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격려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는구나. 눈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게 훨씬 더 많아 보이고 성가시게 여겨지고 정말 큰일 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주님의 격려,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꼭 붙잡아라 하는 그러한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거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고백도 해요. 교회는, 기독교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교회들이 위기 상황에 처하였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교회가, 기독교가 시민 종교가 되고 말았어요. 그 사람은 교회도 다니고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신앙도 가진 사람이니까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우리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를테면은 괜찮은 사람, 예? 믿을 만한 사람, 뭐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이와 같은 전당처럼 교회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는 착한 일을 하는 곳, 선한 일을 하는 곳, 도덕적인 봉사와 섬김 이런 것들을 앞장서서 하는 곳, 그런 단체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가 로타리 클럽입니까? 예? 기독교가 자선단체인가요? 구호봉사단체인가요? 그런 거 다 해야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곳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지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 근본적인 신앙, 이 믿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요, 아무리 좋은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고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그러한 멋진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은총예수 전농교회가 주님의 하나님 나라 생명을 전하는, 그 생명을 힘있게 전하는,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을 온전하게 모으는 살아있는 이와 같은 복음의 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일러주고 계신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이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토양의 성질이 중요하지요.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13절 이하에 보면은 비유를 해석해 주시잖아요. 예? 뭐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14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깨달았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였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삶이 형통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곧 넘어지는 자요.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마지막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천국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권고의 말씀이에요. 열매를 맺는 데에는 토양의 성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지. 토양의 성질이. 하나님 나라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공동체 토양의 모습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길가와 같지는 않습니까? 돌짝밭과 같지는 않습니까? 가시덤불로 인하여 가지고 싹이 나기는 났는데 뿌리 좀 내리고 줄기를 뻗으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가시덤불에다 질식해 가지고 자라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는 정말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이 떨어지기만 하면은 30배나 60배나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좋은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주시는 은혜와 그 힘과 능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돌들을 지금 골라내고 있습니다. 가시덤불을 지금 캐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두 가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셔요. 반드시 열매를 맺으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씨앗을 뿌려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토양의 성질이 어떠한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토양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다듬고 정리를 해가지고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시는 당부의 말씀, 권고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동시에 권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세우는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오늘 격려해 주시니 주님 격려하시는 바대로 믿음과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뿌리겠습니다. 전하는 우리 공동체,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우리 땅의 성질이 어떠한지 잘 돌아봐라. 좋은 땅이 되어가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데 주님, 저희들이 좋은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더욱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저희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